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삶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전반부는 어떠셨나요? 좀 그래도 재미있게 익사이팅한 이야기를 잘 읽으실 수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비해서 이제 이번 주에 읽게 될 후반부는 조금 전반부와는 좀 다르죠.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 같은 그런 내용이 있긴 있지만 이제 율법의 어떤 세부 조항들이라든지 성막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 주에 읽을 레위기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어서 우리하고 별로 이렇게 현실에 와닿지 않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읽기가 쉽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율법 조항, 율법에 관한 이야기도 쭉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시작해 보죠.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하나? 구약의 율법 다 지켜야 하나? 이런 질문 던져보고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 제사법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19장 19절에 보면 좀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밭에다 두 종류의 작물을 함께 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보통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감자를 심는다 그러면 옆에 고랑에다가 콩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또 두 가지 다른 재료를 써서 옷감을 짜서 그것으로 옷을 입지 말아라. 우리나라 요새 다 합섬섬유 이렇게 혼방으로 다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 먹어서는 안 된 동물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런 리스트에 의하면 돼지고기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런 거를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구약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약의 어떤 율법 조항들 많은 경우죠. 좀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나? 그대로 살아야 되나?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딱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근거가 뭔가 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한 이야기,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어떤 이야기, 어쩌면 샘플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를 샘플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읽으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시인의 산에서의 그 언약을 체결하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 혹은 규례, 명령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언약 체결의 조건, 이행 조건인 것이죠. 언약을 나는 이런 걸 지키면서 이 언약을 맺겠습니다 하는 이행 조건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또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다르다, 구분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도덕적으로 행실이 거룩해서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1차적으로는 나는 주변 민족과 주변 사람들과 관습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과 이런 게 다르다, 구분되었다 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요구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옛 언약,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옛 언약을 줄여서 우리가 구약,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맺은 사람,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옛 언약에 있는 그 요구 조항들을 다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옛 언약의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하거나 돼지고기를 금지하거나 합성 섬유를 입지 않거나 이런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질문을 조금 한번 바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제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은 지키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전부 다 폐지한 게 아니라 어떤 걸 생각해 보세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건 또 지키는가, 이것이죠. 그 질문을 좀 바꾸면, 왜 우리가 구약의 어떤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가? 왜 어떤 명령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어떤 명령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구약에 있는 것 중에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 여전히 그렇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이런 명령들을 구약에 있는 건데 여전히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십계명에 있는 것들이죠. 이건 십계명이니까 지킨다라고 하지만, 십계명이 있는 것 중에서도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또 우리가 또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이 주일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미상으로는 주일이 되었지만 안식일은 정확히 말하면 지금으로 토요일이죠.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가 꼭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한다는 것은 안식일 규정에 우리가 좀 초월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십계명이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어떤 계명들은 우리가 여전히 지킵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부터 쭉 이렇게 지켜왔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켜왔는데, 또 많은 구약의 규정은 우리가 새 언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은 뭐냐, 또 왜 그러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대답을 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들, 흔히 어떤 분들이 세어보니까 613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많은 율법은 세 부류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의식법, 종교의식법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절차를, 그런 의식을 치룰 때 어떤 절차를 해라 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시민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도덕법은 이제 moral law죠. 도덕에 관한 그 법이고요. 의식법은 ceremonial law, 그러니까 어떤 세레모니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라 라고 하는 거고, 시민법은 civil law, 우리 이제 민법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의식법과 시민법,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구체적인 역사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지역에 살고 있고 어떤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특별한 제도가 있고, 제사 제도가 있고요, 성막이나 성전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그런 어떤 법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또 그런 많은 의식법들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고, 1번 도덕법은 우리가 여전히 지킨다,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안 지켜도 되고 안 지키는 법은 이 의식법, 제사법이라든지 성막과 성전에 가는 법이라든지 안식일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혹은 시민법,
서로 다퉜을 때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데 이 도덕법은 여전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대답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옛 언약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법,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묘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서로 남의 짐을 져라. 서로 남의 짐을 져줘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이죠. 사랑이 새 언약의 율법, 새 언약에 우리가 지켜야 될 법령 조항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율법이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을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좀 됩니다. 아까 이제 구약의 많은 율법들 중에 어떤 거는 우리가 안 지키고 어떤 거는 여전히 지키고 하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즉 사랑이란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표현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래서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게 율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이라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사랑이란 새 언약의 법의 기준을 볼 때 구약의 어떤 율법 조항들 좀 많습니다. 많은 율법 조항들은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죠. 지킬 필요는 없으니까 읽을 필요 없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율법 조항을 요구하셨는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제사법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지켜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구약의 어떤 율법조항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즉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정신은 사랑이고 공의고 공평과 정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정말 다 지키고 행하고, 설령 성경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요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과 공의와 공평과 정의, 이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기준에 의한 것들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읽을 텐데 그런 것을 꼭 지켜야 되는가, 뭐 지키지 않는다면 왜 안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하에 있는 사람들, 근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 또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를 요약해서 설명드립니다. 기본 과정은 첫 번째 동영상 시청,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제 강의 동영상 보시고요. 두 번째는 성경 에센스를 보실 텐데 출애굽기는 이미 보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는 시편 대신 아가서를 읽게 됩니다. 아가서 1장에서 8장까지인데
아가서를 성경 에센스 아가서 내용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좀 큰 도움이 안 되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보통 보조 동영상을 보내드린 바이블 프로젝트의 아가서 부분을 기본 과정으로 필수로 보는 과정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바이블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아가서에 대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 읽기, 출애굽기 25장에서 마지막 끝까지 40장까지 읽으시고, 아가서 1장에서 8장입니다. 이번에 시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쓰기 5구절 쓰시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잘들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매일 20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심화 과정으로 난 조금 더 알아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이블 프로젝트의 출애굽기 두 번째 부분 19장에서 40장 그 부분 한번 또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후반부에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성막에 관한 내용을 이제 글로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주얼로 동영상으로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이제 좀 찾다 보니까 어떤 한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링크로 소개해 드리니까 보시면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또 출애굽기하고 아가서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교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에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에 살게 된 놀라운 특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며 판단 내리며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